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가운데서 가장 교활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는데 정말이야? 여자가 뱀에게 말하였다. 그건 아니야. 동산 안의 나무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야. 너희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된다. 그랬다가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열리게 된단다.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힘이 생겨 하나님처럼 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것도 같아 탐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여자는 열매를 몇 개 따서 자기도 먹고 같이 있던 남편에게도 주니 남자도 그 열매를 먹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뜨이면서 세상이 달라져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었다. 와, 야 이거 저희 중고등부실 맞나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오늘 꽉 차 있지? 이거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양옆에 우리 서로 인사해 주세요. 자, 잘 오셨어요. 인사하세요. 네, 잘 오셨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집중탐구 죄. 네,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대요. 에람 워십으로 유명한 그 교회 목사님, 대표님 목사님이 영상으로 유튜브로 뭔가 자신 교회의 찬양이 뭔가 뜰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부풀어 있을 때 주위 분들이 그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했대요.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경건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연타적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듣게 되네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 주일날 저희가 이제 주일날 모이면 이렇게 청년 리더들이 제자 훈련을 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얘기도 나누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는 복음 한 길로만 가입시다.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CBS의 새롭게 하소서를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멸치볶음? 김치볶음? 아닙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뭐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간식이 치킨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 복된 소식이죠. 웃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런데 이렇게 치킨 먹는다는 소식에도 우린 즐겁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더 귀한 복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알기 전에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동물이 뱀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그러자 하와가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어.
어째 이게 반응이 좋네요. 오늘따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근데 얼굴이 좀 상당히 싸늘합니다. 속으로 선생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채통을 지키세요. 하지만 오늘은 채통을 지키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자 뱀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 순간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여러분 슬기롭게 되면은 시험 100점 맞겠죠? 첫 열매를 먹으면 슬기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 이거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알았어. 하와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지 뭐. 정말 맛있구나 하면서 역시 남자들은 이렇게 좀 무식합니다. 예,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홀라당 벗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고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게 숨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 아담 어디 있느냐 아담 하나님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줬느냐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여기서 아담은 남 핑계를 대면서 말합니다. 하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저 하와가 나무 열매를 저한테 줘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쟤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의 핑계를 댄 거죠. 그러자 하와도 뱀이 저를 꼬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뱀에게 심판하셨어요. 평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자와 내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며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람은 내 머리를 치고 너는 사람의 뒤꿈치를 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은요 영상 문법으로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떡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떡밥입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그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자와 네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며 네 자손, 사탄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 마리아의 자손 예수님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사람은 네 머리를 치고 사탄의 머리를 치고 사탄은 예수님의 뒤꿈치를 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때가 무르익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계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보통 성경은 남자에게서 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에 여자의 자손이라는 것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벌을 받게 되냐?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자,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을 때 엄청나게 고통이 있었대요. 어머니들 그런 고통 다들 경험하셨죠? 이게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내신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사실
어떤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여러분을 낳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여러분들 키우는 고통이래요. 자, 윤혁이 잘 들어. 윤혁아, 너를 낳는 고통보다 우리 엄마가 너를 키우는 고통이 더 크대. 그러면 엄마한테 잘해야겠어? 못해야겠어? 선생님, 저 오늘 엄마한테 아침밥처럼 아침밥 아침밥을 차려줬다고 네가? 박수. 야, 대단합니다. 그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침밥도 차려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 야, 윤희 멋지다. 야, 우리 주일학교 클래스가 이렇게 높은가요? 네, 상당히 높네요. 자, 그리고 또 남편에게는 아내를 다스린다고 하셨고요. 아담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여러분,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시들어져. 그래서 패션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멋지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딱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내구성도 좋고 보온성도 좋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부터도 보호를 해주는 특수한 최고의 멋진 가죽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흘러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생겼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죄로 인한 수많은 결과들은 우리를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여름 더웠나요? 안 더웠나요? 더웠죠? 사실 그것도 우리 인간들의 죄의 결과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보호해야 되는데 공장을 돌리고 오존층을 파괴하고 바다를 더럽히고 기후가 변화돼서 올여름이 유난히 더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더위가 심해질 때마다 자연이 이렇게 병들고 아파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큰 세계적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그 전쟁보다 좀 적은 규모의 전쟁이지만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들의 죄의 결과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염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전염병은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 인간들이 생태계가 존재하는 공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일어난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죄는 없나요? 우리 개인의 죄는 없나요? 여러분들 시험하면서 옆 친구의 시험지를 컨닝하지는 않았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지라크 클래스가 너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동생이 먹고 싶은 간식을 먹고 싶어서 동생을 밀치고 넘어뜨려서 그 땅에 떨어진 간식을 주워서 낼름 입에 넣지는 않았나요? 3초. 그리고 어머니의 지갑에 몰래 손을 슬쩍 해서 물고기 방에 가서 열심히 게임을 하지는 않았나요? 자, 돼지를 손댔다고요. 자, 이렇게 죄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야, 너무 아프겠다. 좀 살살 때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이 땅 가운데 죄가 일어났죠. 사망이 일어났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사람 아담은 땅의 흥으로 만들어지,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이 땅에 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 배필 때문에 제가 이 선악과 따먹었다니까요. 죄 때문에 라고 남 탓을 하였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남의 죄까지 자신의 죄로 다 품으시고 너의 죄,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자기의 죄로 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또 한번 좋은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찌나 사랑하셨든지 당신의 외아들까지 주셨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얻으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교회를 나오면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주에서 제일 크신 신인데 그분이 천지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도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시고 또 구약 성경도 있어서 그거 보고 예수님 안 믿고 구약 성경 보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그분을 왜 믿고 그분을 왜 찬양해야 돼요?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예수님을 왜 믿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부분 95%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선생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2000년이면 상당히 옛날이잖아요. 그 옛날에 벌어진 일이 저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죠? 저랑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지구에서 몇 명이 사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81명. 정답! 야, 우리 친구에게는 제가 조금 이따 피규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피규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피규어도 있습니다. 81억 명이 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숫자죠. 그 81억 명 중에 단 한 사람인 나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구원이 관련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나갔는데 교회 나가니까 너무나 착하고 경건한 친구들이 많아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딸 그들과 저를 비교하면 저는 한참 뒤져도 한참 뒤지죠. 급이 달라요. 급이. 저는 믿지도 않은 가정에서 정말 거칠게 자랐거든요. 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그러면 구원은 1순위로 첫 친구들 목사님 아들, 딸, 장로님 아들, 딸, 집사님 아들, 딸한테 먼저 가고
남으면 나한테 오겠지. 그러니까 사실 구원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겹치고 두려움이 겹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이 저의 구원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죄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단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사망이 여러분을 덮칠 때,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 해맑아요. 여러분들에게 죄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너무나 순진무구하고 100% 청정한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그때에도 세상에 각종 풍파가 밀려오고 죄가 밀려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그 누가 되더라도, 죄악에 빠진 사람이더라도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며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꽉 붙잡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주일학교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내가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리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리라. 그것을 굳건히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외쳐져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을 때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